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애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2장에까지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들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은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함께 우리가 장사가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은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죽었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그러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보면 3절 1절에서도 그러므로 또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했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또는 어떻게 살아라 이런 이제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곧 중생, 곧 뭡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해서 오늘 제목이 어떻다고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3장, 4장에 이어져서 말씀해 준가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실천 강령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 위의 거? 이게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 하면은 여기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찾으라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또 어떻습니까? 3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3천층에 위에 놓여 있는 그런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여기 뭐 대기권이 있고 뭐 성층권이 있고 뭐 우주가 있고 그 위에 또 뭐 천국이 있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요.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이렇게 우주의 어디에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만원경이죠? 뭐 무슨 만원경으로 봤더니 거기에 뭐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이게 그 뭔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요. 물론 뭐 거기가 물리적으로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놓여 있는 하늘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바로 그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걸 봤습니까? 바로 순교자 스테파니,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위의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찾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까지도 열심히 변함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갈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변함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참 자꾸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땅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뭐 선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막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떻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우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갖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관심도 물론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 또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고 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나는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단절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번에 어디입니까? 그 시내산 한가운데 해발 몇천 미터 안에 거기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이렇게 도르래로 내려가지고 음식을 받아서 올리고 그러니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런 삶을 갖다가 그들이 살아왔는데요. 벌써 한 1000몇백 년을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위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수도사로 들어와서 수도사들 간에 또 인간의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완전히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지금은 그래도 차량이 그냥 몇 시간에 달려서 도착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 캐더린 수도원에 들어가려면은 정말 몇 날 며칠을 갔다가 사막길을 건너고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고 그렇게 해서 가서 도착해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평생 그냥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적인 열정과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기독교가 또 지금까지 2000년을 동안을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을 이 땅에 또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렇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땅의 것은 어떤 생각 잠시 잠깐이잖아요.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영원한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강건해야 7, 8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한 그 관심은 많이 내려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곳이 있고 또 자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다라. 참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죽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갖다 준비하면서 이게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안 죽었어.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지?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곧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또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육체는 또 우리 육체도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의 이 육체에서의 삶의 7, 80은 사실 순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꽃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게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 막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는 이미 어떻게 앞으로 죽을 것이죠. 꺾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 때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은 곧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이제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미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지 우리 육체의 생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육체를 갖다가 막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러한 가치의 같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이 인간의 삶의 그 시간대 볼 때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이미 죽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늘 생각하는 바이시고 늘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줄로 압니다.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죄의 몸이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어떻다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다는 거야?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3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 바울 사도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갖다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있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두 죽었던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해요? 서기로 우리가 이제 주후 몇 년 이렇게 그분의 탄생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주전 주후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인데요. 바로 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심으로써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 온 인류 사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우리 삶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우리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거듭나서 다시 살았잖아요. 중생이라는 게 다시 살았다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분명히 변화된 모습들은 우리 눈에 보이죠. 정말 천사가 돼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돼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우리 분명히 참 이렇게 거듭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고 정말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그 주님을 만날 그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변화된 그런 모습, 그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날 텐데, 그제서야 세상들의 사람들이 와, 아, 저런 분이셨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 자신들이나 다 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벗는 날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이 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빛나는지 가히 정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부로 그분께 그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 영화로움에 그 앞에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들을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들도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참 그것이 우리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얼마나 기쁠까. 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갖다가 자꾸 마음에 품고 이렇게 꿈꾸고 그 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얼마나 여러분들 한 개인들이 지금은 다 우리가 이 육체로 인해서 정말로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정말 언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쨌든 간 우리 육체는 자꾸 나이가 들면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쇠약해지고 낡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제 저도 뭐 한 65년을 갖다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더니 육체가 이제 자꾸 힘들다 그래요. 뭐 이제 관절도 약해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자꾸 약해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는 또 이렇게 허옇게 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 내 생명, 바로 여러분의 생명, 바로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이니까 그러면 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영화롭게 될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육체를 벗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그 영화로운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행동 강령이 말씀하신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땅에 있는 이 지체가 뭘 요구하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어떤 거야? 성적인 죄악에서 어떻게 돼?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러한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식욕이나 성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 이것을 참 죽이는 것이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욕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는 이 육체, 이건 다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뭡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뭡니까? 무제한의 소유욕이죠.
이게 소유하는 욕구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욕심이거든요. 이 소유욕을 갖다가 이 탐심을 갖다가 탐심이요 물질에 대한 이 욕구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나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이런 이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해서 많이 자유로우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여튼간 이게 우리 보면은 현대 이게 젊은이들 보면은 명품에 그냥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거 그냥 그거 그런 거에 그렇게 우상 숭배와 같이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에만 온전히 관심들이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런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정말 글쎄요. 두려운 일입니다. 또 여기에 7절에 또 말씀해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글쎄요. 우리가 이제 전에는 우리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죄악 가운데 죄악된 몸에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분함, 노요,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인데 이런 것들을 어땠다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이죠. 또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아멘.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다 동등한 겁니다. 여기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종도 있고 우리가 그런 종이나 노예 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참 우리 또 대한민국은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종차별이나 서로 누구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적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만 조금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아주 다양한 세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 그런 인종차별적인 말들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인종차별들이 또 흑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께서는요 차별이 없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우리의 행동관념.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우리 사모님이 제가 이게 임직 예배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아이니하고 우혁이에게 이 화장실 문이 잠긴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여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가서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사과했다고 하는 말씀 듣고 저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는 법을 우리 전사한테 여기 열쇠가 있어서 열쇠를 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자꾸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동안에는 이 화장실 문을 갖다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잠고 갔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하고 우리 전사님이 아시죠 열쇠? 네, 그래서 오시면 열쇠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제는 혹여나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지금 어떻게 이제 뭐 장기 이렇게 또 성교지라든지 또는 성지순례라든지 뭐 혹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이제 오셔서 그 열쇠로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가실 때는 또 잠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아니나 미안해. 그래 목사님이 잠깐 갔어. 나 그걸 생각을 못했어.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우리 아이니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미안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저도 우리 다 용서하고 여러분들도 용서하고 이렇게 참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유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감사, 이거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끊임없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죠. 뭐가 잘 안 됐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또 잘 안 되면 잘 될 줄 믿고 감사하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을 갖다 여기서도 많이 합니다.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하는 거, 또 이제, 물론 이제 성경학자라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지만,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게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로, 우리가 시편에 있는 시와 같이 우리가 시로 또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이것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또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 끊이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난 우리 삶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우리 육체 일들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겸손, 그 다음에 피차 용서,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감사,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살면서 감사하죠. 또 그 다음에 다 용서하죠.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용서합시다. 용서하죠. 용서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난 우리 삶은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라. 또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주를 갖다가 너희 받았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자냐, 이 사람이 뭐 지식이 많으냐, 이 사람이 종이냐, 이 사람이 창전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지고 그 외모로 사람들을 갖다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갖다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갖다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로 사람들을 갖다가 취했다면은 우리는 정말 참 부질없고 참 불쌍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졌을 텐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사랑하신단 말이죠. 세상에 부귀영화, 또 지식 많고 대단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